은혜로운 힘찬 찬양인에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요절 말씀은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전반부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모습이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후반부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 열매 맺지 못하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 또 진리의 왕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구세주 예수님, 나귀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평화로이 임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또 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성숙한 종들로 빚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주가 쓰시겠다. 1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벳박에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은 해발 한 800m 되는 그런 곳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혹시 당신들은 도둑? 이라고 물으면 당황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요? 정말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귀 주인이 감사와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주님 내 나귀 여기 싸오니 내 나귀 보내소서. 나의 맘 나귀 몸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사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앞에서 잘 해주셔서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나귀가 그곳에 있다는 것도, 또 나귀 주인이 기꺼이 나귀를 바쳐 드릴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나귀 주인이 자기의 나귀를 기쁨으로 바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 나귀의 주인의 주인도 예수님,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물질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투쟁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곤란한데요? 왜 접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 대답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고. 다음에 한가할 때나 쓰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가할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타고 가느라 비록 힘겨워했겠지만 인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음으로 동물 중에서 가장 귀한 동물, 가장 귀한 나귀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매여 있었던 나귀를 풀어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서 생명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게 드려지고 사단에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대통령이 불러서 쓰임 받는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또 국민이 원해서 뽑혀서 쓰임 받는다면 영광이겠죠. 그러나 이보다도 만왕의 왕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참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야에 묻혀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 가운데 다윗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다윗 왕국의 조상으로 쓰셨죠.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소감을 썼는데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당신은 나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는 지금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은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떠오르면서 말씀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흥분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던 그 예수님이 아니신가? 무리들은 이 로마 압제하에서의 구원을 희망하며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말로는 고난, 죽으심을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긴장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이제 비로소 우리의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영적인 왕이 되십니다.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게 되죠. 사울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늘 불안했고요.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기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 어땠습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면서도 번영하는 나라를 약속합니다. 백성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백성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십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첫째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죠. 여기서 멍에 매는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멍에는 그 짐을 끌기 위해서 이 목에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친히 멍에에 메고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되십니다. 나귀 새끼는, 특별히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죄인들을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체시죠.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들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져서 섬기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도 열렬히 뜨겁게 환영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뜨겁게 모시고 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외쳐야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저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저만 하면 또 억울하겠죠? 억울한 건 아니고 동참해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우셨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 주님께서 사랑과 평화와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외쳐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갈등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이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외쳐 불러야 하겠습니다. 호산나.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과 화평의 리더십을 가진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2장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시장터와 흡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모든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무섭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전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또 중보 기도, 즉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활성화된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은 또한 치료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곳입니다. 15, 16절 보십시오.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소리질러 찬양했습니다. 성전은 찬양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함 받는 곳이고 또 힘써 합심하여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적이 되고 인본적이 될 때 주님은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성전이 기도, 말씀, 찬양의 고유 기능을 상실할 때 주님은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거꾸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요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전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힘들어진다면 우리 나라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됨으로 다시금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소모임이 중지되고 비대면으로 예배 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교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양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1대1로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말씀 공부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모두 다 추방되었고 교회 문은 굳게 닫혔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두 다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교회는 망했구나. 어떻게 되었죠? 교회로 모일 수 없자 가정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가 여기저기서 일어났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교회, 생명을 살리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일 정욕의 죄로 물들어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기 위해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잎만 무성했지 먹을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배가 고프신데 먹을 것이 없어서 화를 내신 것일까요? 저혈당이 와가지고 예민해지신 것일까요? 아니죠. 무화과는 3월이 되면은 열매 맺을 먹을 만한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4월이 되면 열매가 좀 커지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5월, 6월이 되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때는 6월절 한 주 앞둔 4월이기 때문에 마땅히 먹을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하찮은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이 없는, 실속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000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며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말합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잎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삶이죠. 이런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형식적인 말씀 공부,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내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고요. deny. 자기 부인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기 부인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부인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이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삶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감사가 더 많아지고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이 시간 말씀에 기초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1,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도 가능하다 하십니다. 산의 특징이 무엇이죠? 네 마디로 입산 금지, 요지부동입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가능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과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 것을 단순히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1991년 봄에 주께서 부족한 저를 러시아 선교사로 쓰시겠다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 제자들과 양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30대 중반,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역자의 건강 문제로 근심하던 죄인에게 주께서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본국 역사를 섬기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저의 건강 문제로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저희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께서 이 부족한 자라도 말씀의 종으로 쓰시겠다 하십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세상 욕심으로 더러워진 내면을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하길 기도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자기중심, 이기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가정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값진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저희라도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부르심을 시간 듣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